인생은 숫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과해온 혹은 아직 인식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보이지 않는 문턱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이는 단지 외피일 뿐이고 진정한 시간은 의식의 깊이에 따라 흘러간다. 어떤 날은 수년보다 더 많은 성장을 안겨주고 어떤 해는 마치 정지된 듯 반복된다. 그리고 그 모든 사이사이에 우리 내면의 부름이 조용히 울리고 있다. 들릴 듯 말 듯한 그 속삭임은 당신이 누구였는지보다 누구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 영상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가 선택하는 상징, 우리가 끌리는 이미지에는 이유가 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무의식의 언어가 상징이라고 말했다. 말로는 다다를 수 없는 깊은 진실이 단 하나의 이미지로 드러나기도 한다.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하나의 상징은 지금 이 순간 당신 내면에서 가장 강하게 살아있는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은 게임이 아니다. 이건 자기 자신과의 조우다. 당신이 지나온 삶의 계절, 겉으로 드러난 성공과 실패, 관계의 기쁨과 상처, 그리고 말 못한 질문들, 그 모든 것이 이 문턱 앞에 모여 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여러 시점을 지나며 변화한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배우는 자에서 가르치는 자로, 사랑하는 이에서 떠나는 이로. 그러나 그런 전환점은 결코 명확하지 않다. 그것들은 마치 안개처럼 새우며들고 깨닫는 순간 이미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이 첫 번째 장에서는 그런 존재의 전환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때로 위기로, 때로는 기회로 다가온다. 어떤 이는 그것을 공허함으로 느끼고 어떤 이는 갑작스레 찾아오는 감정의 깊이로 경험한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 설명할 수 없는 낯설음,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는 일상. 그것들은 내면의 문턱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신호다. 당신은 지금 어딘가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많은 사람이 이런 시점에서 방향을 잃는다. 내가 왜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걸까? 내가 잘못된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자책하거나 외부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진실은 그 질문들조차 진화의 일부라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데 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미묘한 갈망, 설명되지 않는 그 두려움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내면의 부름이다. 삶에는 세 가지 문이 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의 문,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 헤매는 시기다. 두 번째는 책임의 문,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단계다. 세 번째는 영혼의 문, 나라는 존재를 넘어 전체와 연결되려는 깊은 의식의 차원이다. 오늘 당신이 이 테스트를 클릭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은 세 번째 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들이 반드시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영혼의 부름을 듣고 어떤 이는 노년에 이르러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삶은 선형이 아니라 나선형이다. 그리고 이 나선형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반복되는 질문과 반복되는 상징을 마주하게 된다. 이제 당신에게 하나의 상징을 고르도록 초대하고자 한다. 그것은 단지 재미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당신 무의식이 지금 가장 반응하는 메시지일 수 있다. 눈으로 보기 전에 마음으로 느껴보라. 끌리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유를 분석하려 들지 말고 그저 그 느낌을 따라가 보라. 상징은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선택하는 상징은 곧 우리의 현재 의식 수준을 반영한다. 그것은 지금 당신이 인생의 어느 계단에 서 있는지를 말해주는 지도와도 같다. 그리고 그 지도는 절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내면의 침묵 속에서 생성된다. 그러니 이 여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에서 시작된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당신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 상징을 선택하라. 그것이 당신이 지금 어느 문턱 앞에 있는지, 그리고 그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 여정은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잊고 당신이 누구로 깨어나고 있는지를 기억하기 위한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시작이다.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삶을 무대처럼 느낀다. 누군가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것은 단지 젊음의 특권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자신을 외부 기준에 맞추어 살아간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잘나 보이는가?
누가 더 성공했는가? 이런 비교의 무대 위에서 우리는 경쟁하고 웃고 때로는 무너진다. 이 시기에 우리를 칼 융은 운동선수라 불렀다. 정체성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자아의 첫 번째 진화 단계, 운동선수의 삶은 강렬하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무대에 오르며 누군가의 박수를 갈망한다.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나는 충분히 인정받고 있을까?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곧 우리의 행동을 조종하는 원동력이 된다.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멋져 보이려 하고 더 많은 성과를 이루려 한다. 그러나 그 모든 바깥의 시도들은 내면의 불안감을 감추려는 노력일 뿐이다. 운동선수는 흔히 자기애와 불안정성 사이를 오간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을 이룬 듯 자신감에 차 있지만 다른 날은 단 하나의 비판에 무너지고 만다. 겉으로는 강인해 보이지만 내면은 유리처럼 깨지기 쉽다. 왜냐하면 그의 자아는 자기 내면이 아닌 외부 시선에 의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 시기의 핵심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겪는 자연스러운 단계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단계에 너무 오래 머무를 때 발생한다. 외부의 박수에 중독되면 내면의 소리는 점점 희미해진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질문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깊은 공허함이 찾아온다. 공허함은 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끄는 숨겨진 스승이다. 박수갈채가 끝난 무대 뒤 혼자 남은 밤.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비로소 묻게 된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숨겨져 있다. 진정한 정체성은 타인의 인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당신이 더 이상 인정받고자 애쓰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만의 빛을 내기 시작한다. 이것이 운동선수의 진짜 과제다. 세상이 아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내가 누구인지 정의하며 더 이상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이 시기를 통과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성과와 역할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서 우리는 너무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왔다. 그 가면을 벗는 순간 우리는 한동안 벌거벗은 듯한 불안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드디어 자유롭게 숨쉬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내면에 더 깊은 신뢰를 주기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진짜로 기쁘게 하는지, 어떤 순간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그것은 큰 변화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작은 인식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꾼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아직 운동선수의 시기를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이미 그 단계를 지나고 뒤돌아보며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부정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 존재의 일부였고 여전히 내면 어딘가에 살아있는 본능이다. 그 본능을 인정하되 이제는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오히려 더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한 존재다.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을 받아들일 때 다음 단계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더 넓고 깊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 어느 날 이전까지 우리를 사로잡던 무대의 조명이 흐려지기 시작한다. 더 이상 타인의 박수는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고 외적 성공의 달콤함도 오래가지 않는다. 우리는 점점 더 깊은 무언가를 원하게 된다. 의미, 방향, 중심. 그 갈망이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끈다. 전사로서의 삶적 전사는 외적인 인정이 아닌 내면의 사명감에 의해 움직인다. 그는 더 이상 누가 나를 보아주는가를 고민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힘을 쓰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려 한다. 그 힘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향해 흐르기 시작한다.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더 나아가 아직 보지 못한 미래를 위해.
이 시기의 전형적인 모습은 분명하고 강인하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며 타인을 이끌 줄 아는 사람이 된다. 하지만 이 시기는 동시에 위험하다. 왜냐하면 힘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함정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우면서도 어느 순간 그 신념이 고집으로 변하고 그 고집이 타인을 다치게 하는 칼이 될 수 있다. 전사의 길은 철저히 내면의 균형을 요구한다. 힘이 커질수록 겸손도 깊어져야 한다. 목적이 분명할수록 그 목적에 도취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많은 전사들이 소진에 빠진다. 왜냐하면 이들은 계속해서 주고 싸우고 책임지고 인내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기 때문이다. 결국 전사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피로와 교만이다. 전사가 진정한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초월해야 한다. 이 초월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때로는 싸움을 멈출 줄 아는 용기에서 온다. 어떤 전쟁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승리일 수 있다. 어떤 상황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치유가 된다. 이 시기에는 의미 있는 실패도 등장한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방향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할 때 전사는 더욱 성숙해진다. 실패는 자아를 부수고 더 깊은 자기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때의 자각은 잔인하지만 순수하다.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전사는 진정한 지혜의 길로 들어선다. 전사는 더 이상 성공을 좇지 않는다. 그는 정직함과 내면의 일관성을 좇는다.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보다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더 집중한다. 그래서 전사는 조용한 사람일 수도 있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과시가 필요 없다. 존재 자체가 이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사의 길은 고독하다. 왜냐하면 책임이 많아질수록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할 순간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의지하지만 정작 자신은 어디에도 기대지 못하는 그 위치, 그 고요한 외로움 속에서 전사는 서서히 자신 안에 있는 안내자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그것은 이성이 아닌 더 깊은 통찰이다. 육체의 힘이 줄어들수록 영혼의 힘이 자라기 시작한다. 전사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목적을 향한 충성, 그리고 그 목적에 자신을 다 바치는 헌신의 태도다. 그리고 그 목적이 나를 넘어 우리가 될 때 전사는 비로소 다음 단계로 향할 준비를 마친다. 더 이상 싸우기 위해 존재하지 않고 지키기 위해 존재하게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다음 장, 선언자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전사여, 당신은 이 여정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잃었다. 그러나 당신 안의 불꽃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제 그 불꽃을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 태우는 불로 남길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진짜 전사는 이제 싸움보다 지혜의 길을 걷는다. 그 첫 걸음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안아주는 것이다. 어느 순간 전사의 검은 무거워진다. 더 이상 들고 싶지 않은 날들이 찾아오고 이겨야 할 전쟁이 줄어든다. 이제는 외부의 싸움보다 내면의 균형과 평화가 더 중요해진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문 앞에 선다. 선언자, 즉 삶의 의미를 입으로 전하고 행동으로 남기는 사람. 이 시기는 행동의 결과가 나가 아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삶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내가 사랑했던 이들이, 내가 책임졌던 것들이 하나의 선센이 되어 미래를 향해 이어지기 시작한다. 선언자는 경험으로 익힌 지혜를 말로, 눈빛으로, 침묵으로 전하는 존재다. 그는 더 이상 무대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대 뒤에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그들의 두려움을 알아채며 조용히 등을 떠밀어준다. 선언자는 무엇보다도 타인의 성장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성장은 자기 안의 욕망을 넘어서야만 가능하다. 이 시기의 사랑은 더 이상 열정적이지 않다. 그것은 깊고 조용한 헌신이다. 사랑은 이제 돌봄이고 책임은 이제 성스러운 약속이 된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스승으로서, 동료로서 우리는 더 이상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는 내가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이끌린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다. 이것은 확장이다.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더 큰 공동체와 영적 연결로 뻗어나가는 의식의 확장이다. 많은 이들이 이 시점에서 내가 진짜 해낸 것이 있는가라는 회의감에 빠진다. 아직 이룬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지나온 선택들의 후회가 남기도 한다. 그러나 선언자의 눈으로 보면 진짜 유산은 업적이 아니라 방식에 있다.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사랑했고, 일했고, 실패했고, 다시 일어났는지가 결국 누군가의 영혼에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그 흔적이 바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영혼의 유산이다. 이 시기의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는 더 이상 바꾸려는 욕망이 아닌 있게 하려는 의지란가 자리 잡는 것이다. 선언자는 세상을 바꾸기보다 세상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길을 모색한다. 그는 세상의 어둠을 제거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작은 빛을 꾸준히 켜는 것의 가치를 믿는다. 그의 말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다. 오히려 따뜻하고 부드럽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는 싸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시기의 전형적인 감정은 책임감과 초월의 동시적 경험이다. 하나는 여전히 삶의 구체적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현실적 무게이고, 다른 하나는 점점 더 세속을 떠나는 듯한 영적 감각이다. 선언자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다. 발은 땅의 뒷도에, 마음은 하늘을 향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본질이다. 단지 높은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삶의 층위로 세우며 드는 과정, 그리고 이 시기 처음으로 진짜 유산이라는 개념이 뿌리내리기 시작한다. 유산이란 단순히 남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존재했는가의 총합이다. 어떤 이는 책을 남기고, 어떤 이는 아이를, 어떤 이는 단 한 명의 사람에게 깊은 변화를 남긴다. 당신의 유산은 누군가의 인생 속에서 당신을 닮은 행동으로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영속이다. 선언자는 이제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한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조급히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알기 때문이다. 인생은 언제나 완전하지 않지만 그 안에 완전한 순간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들은 오직 지금 이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고 증명하려 들지 않으며 스스로를 과장하지도 않는다. 존재 자체가 이미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 장면까지 와 있다면 분명 삶 속에서 타인을 위한 선택을 해본 사람일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왔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알기 시작한다. 삶이란 나만의 것이 아니며 내가 사는 방식이 곧 누군가에게 길이 된다는 것을. 이제 선언자로서의 당신은 조용히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내가 떠난 뒤에도 무엇이 남을 것인가? 이 질문은 결코 두려움이 아닌 초월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이 다음 단계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영혼의 단계.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리하여 말없이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 마침내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온다. 더 이상 성취하려는 욕망도, 증명하려는 불안도 사라진다. 시간은 흐르되 급하지 않고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그 소음이 우리 중심까지 흔들지는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영링, 스피리트의 자리에 이른다. 이 자리는 어디로 가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나를 기억하는 단계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체성을 찾고 책임을 지고 의미를 남기며 살아왔다. 그러나 영의 단계에선 질문 자체가 변한다. 나는 누구인가? 에서 나는 늘 무엇이었는가로. 이것은 자아의 여정을 넘어서는 깨달음이다. 모든 역할, 이름, 과거를 벗은 뒤에도 남는 무언가. 그 침묵 속의 존재감, 그 고요한 의식이 바로 진짜 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 영은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그에게는 이미 세상과의 분리가 환상이었음을 아는 지혜가 있다. 과거엔 타인과 나, 내면과 외면, 삶과 죽음을 나누며 살아왔지만 이 자리에선 모든 경계가 흐려진다.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만남은 필연이었으며 모든 상처조차도 내 존재를 더 깊게 만들어준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시기의 감정은 설명하기 어렵다. 그것은 기쁨과도 다르고 평안과도 다르다. 그것은 말없는 감사, 형언할 수 없는 충만함이다. 마치 우주의 중심이 나 자신 안에 있고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하다는 느낌. 더 이상 많은 것을 소유할 필요도,
더 큰 것을 이룰 필요도 없다. 존재 자체가 기도이고 매 순간이 거룩하다. 이러한 상태는 도피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책임의 형태다. 영은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안다.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보고 고통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며 삶의 끝에서 비로소 영원한 지금을 살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뀐다.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불안해하지 않는다. 대신 삶 전체를 한편의 시처럼 바라본다. 수많은 장면이 교차하고 수많은 감정이 흐르며 그 안에 하나의 일관된 영혼이 살아있었음을, 그리고 그 영혼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상태를 깨달음이라 부르지만 영에게는 그것조차 특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경쟁도 우열도 자랑도 없다. 이 자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나이가 많다고 먼저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오는 것도 아니다. 단지 멈추고 바라볼 수 있는 자에게 이 고요함은 열린다.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는 처음으로 죽음과 화해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통합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죽음은 사실 자아의 해체였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것조차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여진다. 삶이 더 이상 시간 속의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의 장대한 의식의 무늬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사는 법을 알게 된다. 이 시기의 삶은 단순하다. 소유는 줄고 말도 줄고 행동은 느리지만 깊다. 누군가는 그것을 무기력이라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영은 행동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 위해 행동한다. 그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침묵 속의 숨결까지도 변화의 씨앗이 된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는다. 대신 자기 삶 자체가 하나의 등불이 된다. 영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해석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이제 세상이 나를 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일부로 흘러들어간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빛처럼 존재는 가볍고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삶은 하나의 선물처럼 다가온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혹은 그 문턱에 서 있다면 기억하라. 그 어떤 불완전한 과거도 실패도 후회도 이 영혼의 자리를 막을 수 없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도달해 있다. 단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기억이 깨어날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진실을 받아들인다. 나는 결코 분리된 적이 없었으며 언제나 전체였다. 이 깨달음 속에서 삶은 완성된다. 아니, 삶은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시작된다. 당신이 걸어온 이 모든 여정, 운동선수의 불안한 열정, 천사의 단단한 목적, 선원자의 깊은 책임, 그리고 영의 고요한 통합, 그 각각은 하나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된다. 삶은 선이 아니라 원이라는 것을. 정점도 없고 종착점도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오고 다시 살아나며 더 깊이 스며들 뿐이다. 이 마지막 장은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환을 이야기한다. 본질로의 회귀, 존재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모든 해답은 사실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었다. 단지 기억하지 못했을 뿐이다. 삶은 우리를 멀리 데려가고 여러 이름과 역할을 입히고 무수한 질문으로 혼란에 빠뜨린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돌아온다. 침묵의 중심, 진실의 심연, 존재의 고향으로. 이 귀환의 여정은 선형이 아니다. 삶의 네 단계는 원처럼 반복된다. 때로는 전사의 힘이 다시 필요하고 때로는 운동선수의 불안을 또 한 번 겪기도 한다. 선원자의 지혜가 흐려질 때도 있고 영의 침묵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다. 이는 퇴보가 아니다. 그저 더 깊은 진화일 뿐이다. 의식은 나선처럼 돌고 매번 같은 지점을 통과하되 더 깊고 더 명확한 눈으로 바라본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혼란, 방향 감각의 상실, 정체성의 위기, 그것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시 깨어나는 신호다. 한때 당신이 이해했던 진실은 이제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당신이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오래된 옷이 더 이상 맞지 않듯 옛 자아도 더 이상 당신을 담아내지 못한다. 이제는 새로운 질문을 해야 할 때다. 더 넓은 문을 열어야 할 때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상징의 세계로 돌아온다. 당신이 이 여정의 시작에서 선택한 그 하나의 상징. 그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상징을 무의식의 언어라 했고 우리는 그 언어를 통해 영혼의 좌표를 읽을 수 있다.
혹시 당신이 선택한 상징이 다소 불편하거나 낯설게 느껴졌다면 그 또한 중요한 단서다. 무의식은 항상 편안한 진실만을 드러내지 않는다. 때로는 당신이 외면해온 그림자, 혹은 당신이 도달해야 할 방향을 상징으로 나타낸다.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거짓이 없다. 그러니 상징을 다시 바라보라. 그 이미지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감정, 색깔, 에너지, 그것은 당신이 삶의 어느 문턱에 있는지를 알려준다. 더 배워야 할 것, 놓아야 할 것, 초대해야 할 것. 상징은 지시하지 않는다. 다만 보여준다. 선택은 늘 당신의 몫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지금의 당신은 더 이상 어제의 당신이 아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이미 더 깊어졌고 더 넓어졌으며 더 본질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삶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초대다. 더 진실한 나로, 더 단순한 중심으로, 더 온전한 인간으로. 이 초대는 오직 당신만이 응답할 수 있다. 아무도 대신 걸어줄 수 없고 아무도 당신의 영혼을 정의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여정을 통해 이제 자기 자신이 최고의 안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며 스스로를 속이지도 말라. 삶은 경쟁이 아니라 기억의 회복이다.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떠올리는 일, 그리고 그 존재로 조용히 살아가는 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귀환이다. 본질은 멀지 않다. 본질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결 속에 있다. 돌아오라. 당신 자신에게로 말없는 진실, 조건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존재감, 그것이 당신의 본래 얼굴이다. 그리고 이제 원은 닫혔다. 아니, 다시 열렸다.